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로 인한 그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일단 어떻게 그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었는지, 그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날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그 당시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 이제 성인 남자들만 카운트했죠. 그렇게 보면 여인들과 또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6,000에서 만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날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드디어 그제서야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유대인들이 교회의 구성으로 함께 그 교회를 이루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교회가, 그때 시작된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이죠. 그 사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보아야 하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 구성으로 함께 시작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처음 시작한 그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지난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다면, 죄송합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조금 목이 건조한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는 무엇을 하면서 그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를 하다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의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을 보았다면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뉴스를 들어보면 어떤 아버지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애비도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바로 할 때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교회를 구성했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교회가 되겠죠. 교회는 구성되었다고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장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데 그냥 혼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으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신비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목회자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와이 코나나 한국 제주도에 DTS 훈련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그곳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이 2년 그렇게 다녀오신 분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그곳에서 이제 교수로서 가르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너무나 귀한 곳이죠. 그런데 그 DTS 훈련을 받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신앙이 성숙해져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6개월, 1년에 그 DTS 훈련을 받으시고 돌아오시는데 약간 변질되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내면에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다 보니 그런 상태에서 영적 체험을 그 무리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무리의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쉽게 영적 현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배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도 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히려 해롭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일상에서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배워갈 때 그 사람 또한 건강하게 설 수 있고 그 공동체 또한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더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그 다음 과정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회를 하는데 또 선교적인 또한 목회를 할 때 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참 내가 많이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배울 것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를 알아가면 할수록 참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만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저희 교회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담임 목회자로 섬기면서 정말 배울 것이 많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된다면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교회의 역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2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에서 서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돌아보는 교제였죠. 초대 교회에서 함께 떡을 뗀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베푸시면서 했던 것과 같은 거죠.
첫 번째는 식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함께 배고픔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함께 떡을 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떡을 떼는 행위는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함께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단순히 가진 것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지금 공유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을 팔아서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저 사람이 또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통용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것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없죠.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이것을 함께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치관이 변하죠. 성령 충만하면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이 소유의 개념에서 관리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나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관리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소유 개념이 아니라 관리 개념으로 바뀌는 것, 독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겠다 하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날마다 모였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간 것도 있겠죠.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썼던 거죠. 초대교회는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장소까지 공유하면서 서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을 합니다.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꼭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빠지지 않는 것이 교제의 약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친분이 있는 몇몇 사람과 교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예배 이후에 친교하는 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공을 들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치열하게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다가 함께 또한 한민족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너무나 소중하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모였다면 모인 우리 당사자들의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내가 가진 것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기꺼이 필요를 위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대상과 내가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교제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돌아보지 못한 부분까지 함께 교회가 돌아보며 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교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그 교제가 부족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르지 못할 때 교회는 점차 건강성을 잃어가게 되고 의미 없는 모임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됨을 이룰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품고 나약한 자를 돌보고 부족한 자를 기꺼이 세워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교회는 함께 모일 때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나누고 베풀며 서로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역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4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는요,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쫓아내기 전까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기도했던 거죠.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기를, 단순히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보였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뜨겁게 한다고, 기도를 열정적으로 한다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면, 기도를 열정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미성숙한 자의 기도의 모습일 것이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자기의 뜻이 중심이 되고 자기 욕심이 중심이 되기 때문인 거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자신의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쓴 이유는 자신들과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소망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히 서기 위해서 성도들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 나갔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초점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였고 공동체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공급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가진 것,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며 나의 소유와 시간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갔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애쓰며 채우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배고파야 한다면 기꺼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앞에 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친히 씌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쓰임받으며 나아갔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에 힘쓰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역할 네 번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일 때, 집에서 모일 때 함께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그 말씀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돌보며 권면하며 세워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바로 작동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 깨달아지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세워가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하며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곳, 그것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모이는 곳, 더더군다나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나누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것을 발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함께 모이며 예배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돌보며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함께 말씀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로 굳건히 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볼 것은요, 교회의 역할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칭송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곳,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뉴욕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를 잘 몰라서 이제 교회를 어디를 가야 할까 하고 주일 아침 호텔을 나왔는데, 마침 호텔 앞에 경찰관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경찰관이 소개해 주는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는 길에 여러 교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 이제 그 경찰이 소개해 주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텔에 이제 들어오는데 마침 그 경찰관이, 아침에 보았던 경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소개해 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 가까운 곳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그 교회를 소개해 줬냐, 혹시 잘 아는 교회냐 라고 물어보니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이 동네를 순찰하면서 볼 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장 밝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칭송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함께 얼굴이 밝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만 다녀오면 인상을 쓰면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에 갔다 오면 인상 쓸 일이 많은 곳이구나.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자녀들도 부모가 교회를 다녀오기만 하면 인상을 써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는 크면 교회를 안 나가야지. 왜 인상 쓰면서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칭송받는 것으로, 흠모할 만한 것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이 와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 이 교회는 다르구나, 이 교회는 참 흠모할 만한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칭송받는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들이 말을 합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 교회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고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런 고린도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이 교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교회,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기쁨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도 바라볼 때 칭송하는,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것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전도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요, 신앙의 출발선에 있는 것입니다. 출발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신앙의 출발선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앙은 경주라고 합니다. 경주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출발은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출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출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이 멈추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봅니다. 저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의 모습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